뭐냐면은 성도들은 사역자,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목사를 돕지 않으므로 목사가 감당해야 할 귀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도 불행하고 목사도 불행하고 성도들 역시도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목사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지,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꾸로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좋은 일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편지의 맺은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당부와 함께 신앙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들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열매 맺는 생활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 가지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나무의 진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실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는 나무가 아니라 싱싱한 열매를 맺는 나무라야 그 나무가 좋은 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는 꽃을 피우기보다는 꽃을 핀 후에 시들어서 희생해서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열매 맺는 생활을 들어 열매 맺는 생활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열매의 중요성을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신 열매는 가슴속에 간직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신앙의 열매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노력을 해야만이 마음속에 이 만들어졌던 이 그려졌던 이 신앙의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서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가슴속에 간직되어진 것이 그 신앙의 열매가, 마음속에 있던 신앙의 열매가 밖으로 표출된 것, 이것을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든든한 신앙의 뿌리를 체험하고 푸른 잎처럼 싱싱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탐스러운 생활의 열매가 조화를 이루는 좋은 나무가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좋은 신앙이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좋은 신앙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는 것, 오래 믿는 것,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짧든 오래됐든 알든 모르든 좋은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혹은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다. 지키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생활이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부패하고 방탕하고 패역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을 즐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신앙은 거짓말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믿는 첫날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몇 년이 지나야만이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맺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너 왜 1년씩이나 됐는데 이렇게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맺고 그러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가혹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열매를 맺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버지 열매를 안 맺었네. 이거 일꾼들은 뽑자고 합니다. 다른 나무에 열매만 다 빨아먹고 열매도 안 맺는 것 소용없다고 뽑자고 하면 그러니까 농부가 말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3년 기다려줬는데 1년을 더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급박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줄 줄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오늘까지 기다려주셨다가 우리 대에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잎이 무성했다가 그 다음에는 꽃을 폈다가 그 다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냥 한 해에 잎도 꽃도 무성하고 열매도 무성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초신자를 세우지 말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지키는 자, 말씀을 생활화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잘하겠다고 시작합니다. 얼마 못 가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도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이 들고 그리고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적어도 그런 정도는 이겨야지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고 믿음까지도 포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징글징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또 갈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또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징글징글하는 사람을 평생 만나기 싫은데 평생을 만나야만 합니다. 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팔을 내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실하기까지 결실할 때까지 말씀을 잘 듣고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정도 잘 세워나가면서 돌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들은 어찌 너희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것, 옷을 사드리고 먹을 것을 사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한테 바쳤다 해서 그걸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고르반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고 칭찬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부모에게 효도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효도를 하지 않고 불효를 하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코르반 하면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부모에게 바쳐질 거 하나님한테 먼저 바쳤으니까 됐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부모님께 해야 할 것은 부모님께 해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렸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포기해도 되고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참 보기가 좋지 않구나. 그래서 외로울까 봐서孤独할까 봐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잠들게 해서 그걸로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너는 하와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네 몸은 내 몸 같고 내 뼈는 내 뼈와 같고 내 살은 내 살과 같다. 그러니 나는 너를 내 생명만큼 사랑하겠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겠다. 네, 그랬습니까? 과연? 안 그랬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아내가 잘못해서 아담이 말해줬지만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일러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고 직접 들은 아담은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혼자 외롭게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이 우리 지켜놓고 우리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은 그러셨구나 하고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만 밝아져서 죄만 받지 다른 거 좋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해야 할 것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해야 할 것 부모님께 해야 합니다.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집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나는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걸로 끝난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고 생활은 생활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교회에 와서 아무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남편을 위해서 밥도 차려줄 줄 알아야 되고 빨래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무조건 아내가 다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의무를 갖다가 그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자녀가 먹을 것도 해줘야 되고 또 입을 것도 해줘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할 것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지 기도만 하고 있다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이상하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제는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가르침을 안 받아도 낮쯤 되면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해서 사사로이 풀고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겠지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나한테로 가라.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나한테 먼저 보내니까 그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에게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라. 모든 도와줘서 그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레데 교회도 좋아지는 것이고 성도들 역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이 두 사명자를 갖다가 너희가 돕지 않는다면은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스스로가 온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가 보낸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도 잘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왔으니까 최선의 힘을 다해서 이모저모로 도와줘야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공경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을 잘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장로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을 치리하고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말은 물질과 함께 좋은 것을 다 도와주면서 주의를 해라.
가르치면서 치리하는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 장로는 장로, 목사는 목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혹은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장로된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장로라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결실기까지 말씀을 잘 읽고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깁니다. 성도들은 물질과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깁니다. 섬길 줄 아는 교회, 섬길 줄 아는 성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내 생각을 따라 이것이 열매다 저것이 열매다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으로 진리인 이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동네에서 나올 때 다 죽은 것을 보고 베드로랑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네요. 아침에 저주하셨는데 들어갈 때 나올 때 보니까 이거 다 저주받았습니다. 야, 나무 가지고 그러냐? 이미 도끼가 나무 위에 놓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심판의 도끼가 놓여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도끼가 나무 위에 놓여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은 자꾸 오신다고 이런저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셔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이것의 이 열매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열매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열매 맺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이전에 결실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잘 세워나갈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아픈 곳을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픈 고관절이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 어려움 없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옛날처럼 그렇게 다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룩하고 영적인 일도 많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싶은데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들 범사에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젊은 시절에 너무나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노년에는 아버지 자녀들의 효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많이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자손손이 수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사명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통하여 알지 못하는 찬송을 잘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순서를 따라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옥토와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더욱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응답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고 귀한 가정이 권사님 때문에 복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과 권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집사님들 위해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열이 많이 올라서 나오지 못한 예정이와 예훈이를 기억하사 열이 내리게 하시고 감기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하여 아버지 하나님 희하는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학교를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주원이와 휴가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피부가 깨끗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토피가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싸움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각자가 일터에 나가 일할 때에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장소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